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서무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교회절 기상으로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나와서 굉장히 그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종려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우리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무시한 것 같은 그런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정중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좀 고무가 됐던 거죠. 이제 뭐가 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들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의 뜻을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크게 오해한 거죠. 이방 사람들까지도 찾아오지 예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지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생의 시간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영광을 얻는다, 왕이 되면 자기네들도 무슨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떡줄 사람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그 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두 번째는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축복의 개념을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나큰 오해고, 더 나가서 보면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적 영광이 무엇이고 성경적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 어찌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만이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미련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광,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얻게 될 그런 영광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광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주님 자신이 죄가 돼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도 높아지는 영광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광을 생각할 때 높아지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개념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높아지는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하는 그런 밀 한 알의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견디기 힘든 쓴잔이라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쓴잔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잔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쓴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 주님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쓰임 받으려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산제물인 어린 양이 돼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고린도전서대로 얘기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되어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사명이라고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그러한 사명을 주님은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하나의 영광이었듯이 그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역시 미랄 하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것. 주님은 그 말씀을 25절에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날카롭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말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헬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말 성경 보면은 번역이 날카롭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반대되는 뜻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써 있는 것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생명은 목숨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헬라어는 생명과 목숨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아무튼 생명과 목숨이 굉장히 구분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숨이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80년을 살잖아요. 이건 우리의 목숨의 길이가 8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영원한 삶,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얘기한다면, 날카롭게 얘기한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목숨은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래서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날카롭게 보면 번역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험할 정도로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라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목숨의 길이는 80년도 있고 90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목숨 다 사랑하죠. 누구든지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잘되지 말라 또는 높아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잘되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되기를.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저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that's okay.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막 뒤섞인 이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영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주님이 모순적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왜 영광스러운가?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시겠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서 이 세속적인 것에 그렇게 탐욕스럽게 욕심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잘되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사사기 시대도 보면은 사사기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면서 사실 그 깊은 속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영광은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됐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화려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기도하신 분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이 처음 가신 곳도 화려한 궁중이 아니었고 광야였던 것입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도 시골 촌구석 나사렛이고 사역의 시작도 광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셨던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 이렇게 낮고 작은 자들과 함께 섰습니다. 낮고 작은 자들. 저는 사실 작은 자란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블로그 하는 게 있는데 블로그의 닉네임도 저는 작은 자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벌써 한 30년 됐네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선교회 이름도 작은 자 선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갔는데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간 겁니다. 갔다가 간지 석 달 만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석 달 이민 간지 석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담임 목사 된 스토리가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석 달 됐을 때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충현교회라는 데 한번 찾아가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길이 서툴르거든요. 이제 막 저거를 따가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가지고 가다가 길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놓쳐갖고 예배 시간이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데나 한국 교회 있어 아무데나 들어가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거기 조금 전에 지나온데 그 골목길에 한국 교회 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픽 유턴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담임이 됐어요, 제가. 참, 아주 재미난 일이었고 미국에서 신문에 크게 났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게 내기보다 좀 났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설립한 지 2년 됐는데 제가 4번째 담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1년을 못 견딘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문제 일으킨 거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사건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돈, 여자 뭐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한 건씩 다 담당했댔어요. 그래서 제 앞에 목사님들이 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를 다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리 좀 먹고 갔었을 때 5월 31일이었는데 제가 기리 좀 먹고 가가지고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거 좋지 않은 얘기가 되나? 아무튼 그 교회 청년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들켜가지고
사모님하고 딸이 셋 있는데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 불륜의 대상이 된 사람하고 야반도주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도망갔어요. 사모님하고 애를 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어졌던 상태예요. 제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마켓에 뭐를 사러 갔다가 누가 어느 분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를 부르나 싶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불러요. 그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왔었거든요. 그 분이 저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요. 그래서 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이삿짐도 오지 않아 갖고 이삿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미안하지만 그럼 맡은 일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만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거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저 자리를 비게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한 거죠,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을 다 얘기하면 제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교인들 태도가 아주 불량하게 짝이 없었댔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면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까? 악수하려고 하면 다 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았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그랬댔어요. 야, 내가 오늘 설교하다 무슨 실수했냐 했더니 아니 딴 날보다 오히려 더 잘했대요. 근데 교인들 태도 되게 이상하더라 했더니 자기도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 풍토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 달 내내 설교하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설교하기로 했는데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주일만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3일 예배 금요 찬양까지 다 했어요. 그냥 맡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뭐 여자 돈 등등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진짜 차마 말씀 못 드리겠네. 제가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설립한 사람 떠나고 그다음 목사 떠나고 그다음 목사 떠나고 비어 있던 상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보고 담임이 돼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담임이 돼줄 수 있냐 그래갖고 아니요 저희 여기서 교회에서 저 담임으로 절대 안 뽑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 태도가 너무 불량했기 때문에 날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댔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좀 얘기해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2년 동안 제가 담임이 되면 네 번째 담임이라고. 저 한국 와서 대중적으로 이런 말씀드린 거 처음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제 장로님 저하고 오랜 친구지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얘가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이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프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교회를 보내달라고 왜 이렇게 저 허영심 비슷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영웅적인 심리로 이상하게 그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셔가지고 세상에 2년에 네 번째 담임 되는 이런 교회로 제가 청빙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저 뽑아주면 있겠다고. 근데 아마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그렇대. 근데 만장일치로 제가 담임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상처받았던 특별히 목회자한테 어마무지하게 상처받았어요. 제가 거기 담임이 돼서 이제 회계장부를 딱 보고 은행 어카운트를 딱 보니까 제로. 자세히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겠다. 잠깐 그분들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 참 진짜 화가 날라 그러네. 중국 선교의 대부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그 신학교 학장으로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어느 날은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나고 저 오늘로 교회 그만둡니다 하고 그날 밤 비행기로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은행 잔고가 제로였던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 아주 굉장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저래도 사람으로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 잊어먹고 들어온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주 태도도 삐딱했고 제가 악수하려고 그래도 슬슬 피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앞에 담임들은 8개월 이상을 못했는데 제가 무려 20년을 장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화가 나 있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 분풀이를 저한테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한풀이를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사명처럼 생각이 됐댔어요.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사람을 연구한 게 디퍼런스 학이라는 거로 탄생해서 저는 지금 디퍼런스 연구소라는 걸 섬기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씀 했구나. 오늘 이런 말씀 드리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원래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었는데 한 3년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았어요. 3년 동안 저는 온갖 모독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 저희 그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나빴으니까 신문에 날 정도로.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름을 내서 이제 그 공모해가지고 그 투표로 이름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작은 자 교회로 하자 그랬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작은 자를 굉장히 유난히 좋아해서 그 생각 그 말하다가 지금 이 말까지 샜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교회라 그러자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도 무슨 교회 가지고 했는데 결국 작은 자 교회로 채택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작은 자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목사님 통이 적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목사님 안 그렇게 봤는데 그릇이 너무 적대. 큰 자라 그래도 모르겠는데 무슨 작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권사님 수준 알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작은 자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보신 거죠. 근데 성경에서 작은 자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뜻이 작은 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말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많은 귀한 일들을 하는데 정말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몰 사이즈의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해가는 낮고 천하고 작은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잘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다 낮고 천하고 작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큰 자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나 대단한 외람됩니다만 그런 교회가 많은 것이 가슴이 아파요. 미디에이터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출발한 교회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 허영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덧 영적 허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도로 작은 자를 지칭해서 큰 자가 되고 있는 아주 교활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주 정직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미디어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양적으로나 성장하고 있을 때 유혹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유혹이 되기 쉽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편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퓨어한, 아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제 앞에 미국에서 거쳐갔던 3명의 목사들도 그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좀 종다운 종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자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하나는 진짜 참말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 개판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3년에서 5년을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지냈댔어요. 심지어 제 사례를 주다 저한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목사가 괜찮은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례비 그 옛날에 600불 줬습니다. 600불 줬는데 600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져가 서목사 걸고 집어 던져갖고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 예를 들려면 한 3박 4일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순간 드는 마음은. 근데 그거 받고 제가 운전해서 그분들 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모욕까지 참는 것이 맞는가? 오늘 엉뚱한 소리 좀 할게요. 저 운동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 같은 거 하면 잘합니다. 진짜 격투기 이런 거 되게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모욕이 내가 받아야 되는 십자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런 운동했다는 거 알고 나서 꼬리가 술술 내려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의 잘난 척으로 들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 거기에 내 관심과 내 눈동자가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디어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항상 골고다 언덕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100이면 100이 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근데 조금 낮으면 벌써 허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지금부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괜히 기죽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골고다로 가지를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그것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희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골고다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를 거절한다면 주님은 바쁜 우리의 모든 일정을 다 무너뜨려서 너무나 한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갈 수 없다고요? 그 사업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제가 악담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낮은 곳에 골고다 언덕에까지 갈 수가 없다고요? 그 일 다 없애버리면 시간 철철 남아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러고 다른 곳을 향해서 만약에 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상하게 해서라도 글로 보내실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서라도 골고다로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광. 세상에서 보면 그 영광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문에 막 날 정도로 힘들었댔어요. 인터뷰를 올 정도로. 어떻게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지났으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벌써 한국에 온 지가 벌써 제가 10년이 됐으니까 꽤 오래전 얘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어려웠던 교회를 몇 번 때려치고 싶었거든요. 그냥 유혹이 되려니까 그 교회 섬긴 지 한 10년 됐고 10년도 채 안 되니까 꽤 안정되고 꽤 괜찮고 사례비도 많이 준다 그러고 막 이런 교회에서 몇 군데서 막 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보고 담임으로 오라고.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휴스턴 뭐 이런 데서는 저보고 교수로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제가 믿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 힘든 세월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지금 해나가는 디퍼런스 사역이라는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디퍼런스라는 것이 확정돼서 미국에서 발표된 것은 그 무렵이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살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의아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길 바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무엇이 영원한 길이고 과연 무엇이 영원한 진정한 영광을 얻는 길인가?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고 영원히 사는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견딜만 해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견딜만 해요. 그리고 그 견뎠던 세월이 다 지나고 오면 그때가 진짜 영광이었고 그때가 정말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죽어야지 가능해요. 펄펄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썩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그렇게 잘못된 가사로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썩은 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건 그냥 끝이에요. 끝.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보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자원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삶, 내 눈과 내 발이 골고다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존귀해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사랑해 주네.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나 혼자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져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디에이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뜻을 크게 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갈 것을 다짐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크게 품고 태동된 미디에이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처음에 가진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거룩한 꿈, 그 큰 꿈을 작은 마음으로 실천해 가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골고다 언덕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천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주님을 향한 관심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